사람은 정신적이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적인 갈등, 정신적인 고뇌와 번민이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가 내일에 대한 고뇌와 번민으로 갈등한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분노를 품고 있다가 훗날에 복수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짐승은 의식주가 해결되면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현대 문명이 굉장히 편하게 하지만 실상은 우리 인간의 평화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트레스, 불면증, 신경쇠약, 노이로제 이와 같은 정신적 질병들은 그렇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환경적인 공해 또는 정신적인 공해와의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명의 편리함이 오히려 우리 인간의 행복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참된 평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평화는 막힌 담을 헐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갈등을 치유하고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바로 참 평화입니다. 이런 인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유엔이 있고 세계 정상들이 끊임없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지만 이 지구촌에는 지금도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또 분쟁과 갈등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우린 참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만이 참 평화를 주시고 모든 갈등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만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주님 품으로 와야 그곳에 안식이 있고 참 평화가 있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 삶에 지친 영혼이 쉼을 얻게 되고 또 주님의 피로 사은 교회 안에서 머물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은 교회를 중심한 신앙, 이 지혜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 가장 건강한 신앙인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델적인 교회로 저는 몇 주에 걸쳐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 교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앙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나아가기를 고백하고자 합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특징이 있습니다. 책망이 없이 칭찬만 있는 교회. 주님이 열쇠를 들고 나타나셔서 문을 열어주신 교회요, 주님이 기둥으로 사용하겠다고 축복의 약속을 주신 참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롤 모델이 되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칭찬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키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비전을 갖습니다. 또 이웃과 열방의 생명을 전하고 다가올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우리 영양교회가 45년을 비상하며 꿈을 품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는 거룩하신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말씀한다. 여기 거룩하고 진실하사, 주님은 거룩하신 모습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주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성령도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종말적 시대의 가장 큰 위기가 뭐라고 생각해요? 거룩성의 상실입니다. 거룩하지 못하던 서돔성을 불로 태워버렸고 거룩하지 못하던 노아 시대를 물로 쓸어버렸습니다. 구약에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을 하셨어요. 굽이 갈라진 것, 지느러미가 있는 것, 또 색임질하는 것을 먹으라고 구별을 하셨습니다. 날도 주의 날을 구별해서 성일이라고 하셨고, 물질도 구별해서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구별되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세상이 혼돈되고 혼미하고 이런 어려워져가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룩하게 살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7절에 주님은 진실하신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거룩하고 진실하사. 여러분, 인간의 비극은 이 거짓과 위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도 중요한 것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마음, 정직한 모습으로 진실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충성을 해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학교 생활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든 정직하고 진실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인정을 받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도 부정직한 상행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언젠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려고 나타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구별되게 살며 진실하게 살기를 기도하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주님은 손에 열쇠를 들고 나타나셨어요. 7절에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라고 했어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손에 많은 것 가운데 열쇠를 들고 나타났다? 에베소, 소마노, 보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교회, 이 라오디아 교회 7교회에 보면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불꽃 같은 눈이 나타나고 어떤 교회는 검을 들고 나타나서 안 되겠다, 수술해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열쇠를 들고 나타났어요. 열쇠가 뭐예요? 잠긴 걸 열고
열린 걸 잠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생사화복의 주권이 어디 있느냐? 주님 손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오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죽고 싶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망하고 싶어 망하는 것도 아니고 병들고 싶어 병듭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리고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오늘 여러분, 주님 손에 있는 열쇠로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도 축복도 진로도 자녀들의 앞길도 우리 가정도 우리 주님의 손에 있는 열쇠로 열어주셔야 돼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여러분의 앞날을, 인생의 진로를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인생의 뒷문을 잠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잡은 고기를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키우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그건 찢어진 그물입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 때가 가까운데 태풍이 불어와서 한순간에 농사를 말릴 때가 있어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뒷문을 잠가 주셔야 합니다.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재난과 질병과 사고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질병 사고 많은 세상을 뒷문을 잠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이 빌달델비에게 나타나신 우리 주님이 이 칭찬하는 모습을 보세요. 내가 네 행위를 다 안다.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어떻게 살아왔던 것을 내가 다 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 칭찬 중에 8절에 보니까 최선을 다하고 살았음을 칭찬했습니다. 8절에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기에 적은 능력이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힘은 약했지만 그 힘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썼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지켰음을 주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 내가 다 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 이름 없는 성도들이 헌신을 합니다. 주님 위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성경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쏟아붓고 눈물로 주님께 씻겨드릴 때 주님이 감동하시면서 오늘 행한 이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온 세상까지 전해진다고 하셨고, 가난한 과부가 동전 2잎을 헌금 드리는 것을 보시고 감동하신 주님을, 이 과부는 이 많은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드렸다,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고 칭찬했어요. 양이 아닙니다. 질입니다. 최이다가 아니라 최선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남에게 보이려는 양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질이어야 돼요.
최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오면서 주님을 감동케 한 잊을 수 없는 헌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만에 교회 땅을 샀어요. 막 미치도록 교회만 보이는 거야. 가진 것도 없을 그때에 4년 만에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 가진 희생과 헌신, 돈이 없어서 중고 벽돌을 사다가 벽을 쌓고 성도들은 밤에 나와서 달밤에 벽돌에 붙은 시멘트를 띠면서 교회를 친 거예요. 그리고 완성하고 돈이 없어서 멈췄다가 다시 내장에 인테리어를 했어. 근데 인테리어가 얼마 있지 않아서 방화범이 불을 놨어요. 저는 그때 그 옥상에서 컨테이너에서 살 때야. 철야가 끝나고 났는데 막 성도들이 밖에서 아우성을 치는 거야. 다 죽을까 봐. 그 문을 확 열어봤더니 불길이 그냥 옥상으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부가 다 전소가 됐습니다. 성도들이 나와서 울면서 의자를 닦는 거예요. 이틀 있으면 주일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그때 주저앉아 있었어요. 저는 엘리야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엘리야가 로데나무 밑에서 하나님 축하오니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 그 고백이 절감됐어요. 그때 오히려 성도들이 목사님 힘내세요. 아직도 하나님은 여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절대미를 다 쓸어내고 그 먼지 잿더미에 앉아있던 그 아이에 다 내부가 탄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때의 성도들은 밤을 새워 철야하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헌신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당시엔 전세가 많아서 전세 살던 사람들이 월세로 돌려가면서 헌신했던 그 눈물 나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영안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노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이런 칭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는 또 하나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칭찬이에요.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데 고난과 시련이 있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집을 빼앗겼습니다. 직장을 빼앗기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습니다. 가시밭길을 맨발로 걸어가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칭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이 부족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 지냈던 터키에 가보면 이 카파도기아, 이번에 45주년으로 우리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또 로마에 가보면 이 카타콤, 여기 가보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땅을 파고 들어가 무덤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고 무덤 속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자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보면서 순례객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말씀을 지키는 일은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편안한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직장에서 때로는 사회에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적당히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양심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봅니까? 적당한 타협. 그러나 타협하는 시간부터 신앙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가 모자란다고 물을 섞으면 죽습니다. 성경에 반하는 일이라면 우린 타협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맞서 싸우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 영성.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킬 때 주님도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한 믿음을 지킨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은 축복의 약속을 하는 걸 보게 돼요. 그 축복의 약속이 뭐냐? 10절에 너 시험의 때를 내가 묘하게 해준다. 시험의 때를 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10절에. 여러분 10절을 한번 말씀을 주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받을 때다. 네가 나의 인내하며 말씀을 지켰냐? 나도 너를 또한 지켜서 시험이 때가 올 때 너를 면하게 한다. 원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말은 시험을 피하게 해주신다. 그 시험의 때 보호해 주신다. 시험을 건너가게 패스오버. 유월이 뭡니까? 죽음의 재앙이 올 때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던 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간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감시원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쫓겨서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동굴이 있어서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거미 한 마리가 나오더니 동굴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간 동굴 앞에 입구에 열심히 거미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 후에 감시원들이 추격을 해서 동굴 수색이 들어왔습니다. 동굴로 들어오는데 이 감시원들 얼굴에 방금 전에 거미가 친 거미줄이 막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야 여기 거미줄이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들어오지 않다. 빨리 우리 나가자. 빨리 가서 추격하자. 그래서 떠나더랍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 고백을 했다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은 그 거미를 통해서도 나를 보호막을 쳐주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사자를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우연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움직이는 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너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너에게 준 멸류관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라. 내가 다시 온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올지 모르나 다시 오십니다. 마란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멸류관이 뭐예요?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받을 상급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충성을 다한 자에게 주시겠다는 상급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상급을 빼앗지 못하도록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저는 이 가진 거라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와닿아요.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건강입니까? 지식입니까? 소유입니까? 이것은 다 쇠해버립니다. 오늘 녹슬지 않는 영원한 것,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고 붙잡은 기도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변함없는 충성입니다. 네가 가진 믿음과 기도와 사명과 충성을, 그 가진 것을 잘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받을 상급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달려온 신앙의 경주는 아직 우리는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충성스럽게 믿음을 붙잡고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믿음을 지켰냐? 너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영원히 후대를 위해서 지워지지 않도록 기록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성전의 기둥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둥으로 쓰임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다해야 돼요. 구부러진 나무를 기둥으로 쓸 수 없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곱게 자란 나무를 말하는 거잖아요. 인격이 곧고 신앙이, 충성이, 인성이 변함없이 봉사가 고다해야 돼요. 또 하나는 굵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릇이 좀 커야 돼요. 그릇이 마음도 커야 되고 믿음도 커야 되고, 내 입을 넓게 열라, 지경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모두가 굵은 그릇이에요. 큰 그릇이에요. 젓가락감도 안 되는 걸 기둥이라고 사용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믿음이나 헌신이나 그릇이 커야 돼요. 그릇이. 또 하나는 여러분 잘 다듬어줘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야긴과 보아스가 솔로몬 성전의 기둥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을 붙잡아준 아론과 훌이 그 전쟁의 승리를 이끈 기둥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백향목 같은 그런 기둥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칭찬한 걸 기억하세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그리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여러분의 앞날에도 이런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안교회는 45년 동안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롤 모델로 삼고 이런 신앙, 이런 교회로 가기를 원해서 달려왔고, 그 은혜를 오늘까지 주셨고,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나간다면 그 은혜로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모델 삼고 45년을 달려온 영안교회에 하늘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생애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충성되게 주님 앞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